오늘은 나홈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환난날의 산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한다고 합니다. 분해 시간은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바이러스가 붙은 표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거품이 나도록 그렇게 손을 씻어야 혹시라도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스스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품이 바이러스 그 지방을 분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는 필수고 그리고 손 거품나게 씻는 것도 필수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밖에를 나가시는 분들은 손소독제를 꼭 가지고 다니셔서 수시로 손소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의 방역, 또 모든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또한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이 나홈 선지자, 그 당시에 아수르를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술바니팔이라 이 사람은 그 통치하에서 세계 최강의 세력을 떨쳤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나라들에 대해서 아수르의 잔인한 그런 포악성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뚝을 박아서 전쟁의 포로를 죽이고 사람의 뼈로 피라밋을 쌓는 등 말로 표현하기조차도 끔찍한 야만적인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최악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만과 포악과 재앙만이 니느웨 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이 아수르의 침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야만적인 그런 잔인함 앞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때에 선지자 나홈은 니느웨 성읍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때문에 나홈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아수르의 나라의 이업에 떨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당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마음에 품으신 감정과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실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자기를 거스리는 자, 자기를 대적한 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직접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며 대적한다고 아수르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복이란 무엇일까? 이 보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어떤 사람에게 악으로 무섭게 되갚는 것을 보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직접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박해하면서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보면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의해서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의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여러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괴롭게 하고 박해한 것이 아니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울 보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앗수르는 하나님을 직접 학대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지금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한번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을 괴롭히는 것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앗수르는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그 회개의 선포를 들었죠. 그리하여서 회개하여서 그처럼 추악한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여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앗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습니다. 앗수르가 하나님의 보복 선언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이유여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2장 4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전에 예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냥 압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앗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였고 학대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박해하고 여러분 괴롭힌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앗수르에 대해서 아무런 대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오직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공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으로 나가는 길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나라들은 왜 이 나라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적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빼앗아갈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빼앗아가고 핍박으로 인해서 빼앗아가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서로 물고 뜯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단이 그렇게, 사단의 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수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를 부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연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가 당한 운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공연히 그냥 무조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단을 철장에 가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친밀한 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라가 핍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누군가 핍박을 한다고 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핍박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에서 민원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한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성령 안에서 능히 자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일을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침내 진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니느웨 성을 심판할 계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요나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취소하십니까? 그 심판을 취소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게 만드십니까? 왜 저들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만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왜라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겠다는 그 말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요나에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더 참아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께서 18장 23절에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참 기뻐하시고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처럼 가혹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 당시 100여 년 전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 심판을 거두는 그런 니느웨 성의 심판을 거두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더욱 사악하고 파렴치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눈가림하는 그런 일시적인 회개를 하여서 심판은 피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당시에 다시금 악을 행하는 이 아수르의 죄악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심판하고 계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당장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중에는 회개하기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런 더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피할 수 없는 이제 심판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또한 회개할지라도 그저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냥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진노를 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 중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진노를 발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속절없이 여러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침내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극심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 각 개개인에게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 3장 3절에 보면은 당시 니느웨 성의 크기가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입니다. 그 성 안에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당시 니느웨의 인구가 최소 60만 명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구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에서 가장 번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번성하였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서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업신여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만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처음에 너무나 잘 섬겼고 그리하여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성직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의 대가로 열왕기하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셨습니다. 평생을 문둥이가 되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윗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간음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할 때, 거만할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의 대가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의 대가로 그 자자손손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참혹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견고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성경에서 의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환난 날에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모진 고난과 그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진심으로 당신을 의뢰하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러면 어느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이 말씀을
번역된 언어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이 피가 튀기는 총칼이 오가는 살벌한 이 전쟁터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 나가보지 않고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피부적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속속이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실 때에 속속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아시는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200%, 300%, 아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프로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주인이시여, 나의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인.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실제로 저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의 말, 어느 것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피의 성분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몸에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질병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도 알고 계시죠.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믿음이 있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진심으로 당신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이 현실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원수인 이 백성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로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언 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웃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보시고, 아니 한국 교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얼굴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심판 때에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늪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속속이 가정과 자녀들, 그 속속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소망 가운데로 여러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후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야 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은 견고히 우리들을 그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어떤 대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키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코로나19 속에서도 견고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실 겁니까? 영적인 밖에 나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방역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마스크와 손소독을 잘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말씀의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말씀의 보혈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손소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너무너무 많이 퍼지고 있고 증상도 없다고 합니다. 철저한 방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의 현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폐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하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반성하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일은 바로 내가 고난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개인, 또 교회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침내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마침내는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